저기 뭔 것 같아요? 태양계예요, 태양계. 다시 한번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은 좀 안 보도록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저 중앙에 태양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태양이 평면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8개의 혹성들이 지구를 포함해서 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태양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이 은하계라고 하는 곳을 돌고 있어요. 크게 돌고 있어요. 그 태양을 도는 그 태양을 8개의 혹성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동하면서 가고 있는 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예,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걸 보면서도 야, 저 기가 막히다, 신비하다. 어떻게 저렇게 우주의 태양과 저 별들이 저렇게 돌 수 있어. 저건 신기하면서 저것이 우연히 됐다라고 믿어요. 창조자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창조의 신비, 이 자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1000만분의 1의 지금 일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그 신비한 일들이 이 우주의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연히 생겼다라고 믿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건 누가 설계한 거다. 설계해서 저렇게 만든 거다. 이게 상식적인 건데 창조자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부정을 하면서 온갖 다른 방법들로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뭔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고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끝낼지를 미리 여기다 계획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 우주, 어떻게 이 인간을 끝을 낼 거냐.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에다 기록을 해왔어요. 자신이 직접 뽑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 올려서 되어진 일들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이 1월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에 벌어질 일을 지금 여기에다 요한계시록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을 지금 순서적으로, 과정적으로 세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오른손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구원하고 끝을 내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저렇게 도장 7개를 찍어서 계획서를 딱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저 오른손에서 저 책을 딱 취하시고 저 빨간 이 도장들을 하나씩 떼요. 이 계획을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4개의 인을 뗄 때 천사 4이 가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땅에, 지구의 3분의 1의 지역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인을, 도장을 딱 뗄 때 성도들에게 혹독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딱 뗄 때 어린 양이 이 자연계, 태양, 지진,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하면서 진도를 보이면서 하나님을 가렸던 영적인 하늘을 거두어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도록 쳐놨던 이 영적인 막을 걷어서 치워버려서 육신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도 보좌가 보이고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게 하는 일을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날 거라는 것. 자, 이제 하나님이 실존하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는지 그걸 태양을 어둡게 하고 지진을 일으키고 달을 피처럼 바꾸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유성들이 떨어져서 건물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얼마나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텐데 이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이 7장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7장을 내용을 좀 분해해보면 그냥 잠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적으로 되어질 일을 1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이게 되어질 일이에요. 언제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벌어질 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자, 인을 칠 텐데 인을 칠 때 추가적인 계시, 이 인을 치는 거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비밀들을 알려주는 환상을 이 9절부터 17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분해를 좀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시나?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 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가? 네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바람을 붙잡아서 전쟁이 잠깐 쉬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와서 땅 지역의 4분의 1 지역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때 이 전쟁을 잠깐 멈추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네 천사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어요. 서로 죽이고 기아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젠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멈춰! 이제 서로 죽이는 거 잠깐 멈춰라. 불태우는 거 멈춰라. 이렇게 해서 딱 멈추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두 번째, 자, 이 네 명의 천사에게 한 천사가 와서 멈추라고 명령을 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4명의 천사가 전쟁을 붙잡아서 이미 멈추게 하고 있는데 하늘 끝에서 저 지평선에서부터 천사가 쫙 오는 거야. 오면서 이 4명의 천사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야. 전쟁을 잠깐 쉬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잠깐 멈춰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해. 근데 이미 멈췄는데 멈추라고 와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왜 멈추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왜 멈춘대? 왜 멈추게 한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시할 것 때문에 전쟁을 멈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표시를 다 끝낼 때까지 전쟁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일이 벌어져요. 자, 멈춰라고 하면서 이 천사 한 천사가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 도장을 막 찍고 돌아다녀요. 슉슉슉슉 하면서 돌아다녀요. 도장을 찍는 표시를 남겨요. 자, 이때 아직 살아있으면서 땅 4분의 1 지역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다 이 표시를, 천사가 찍는 표시를 다 받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그 입맞은 자들의 숫자, 입맞은 자들의 지파의 숫자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일이 벌어져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도장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지파로 따지면 아무개 지파에 12,000, 아무개 지파에 12,000, 아무개 지파에 12,000,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12,000명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 통계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천사가 해요. 그걸 누가 들어요? 요한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자,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 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 야, 전쟁을 멈춰라! 도장을 찍을 거야! 도장을 다 찍고 몇 명을 찍었는지 하나님 앞에 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것이 나팔 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일어날 일이고, 6번째 인이 떨어진 직후에 벌어질 일인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내려줘 보세요. 자, 빨간 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를 찍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도로를 깔을 때 산에 이렇게 가보면 하얀 걸로 나무마다 한 이 정도 두께로 페인트 칠을 해요. 이 표시는 뭘까요? 벨나무라는 거. 이 표시가 없는 나무는 베지 말라는 거. 이 표시를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사람을 죽일지 안 죽일지 이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했던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표시를 두고 그 표시를 통해서 죽일지 말지 할지 말지를 정하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가 어디에 나타나요? 이 카인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카인. 아벨의 형 카인. 아담의 아들 카인에게 그렇게 했어요. 카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발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데,
그를 만나는 형제들이 이 카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시로 이마에다가 표시를 줬어. 자, 왜 이 표시를 줘서 죽이지 못하게 할까? 평생을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살면서 당하라고 형제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 표시를 뒀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 형제들은 그 이마의 표시를 보면서 카인을 죽이지 않았어. 두 번째는 유월절이야. 유월절. 자, 애굽의 장자들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 죽일 재앙을 내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표시를 했어요. 자, 눈 떠요. 자, 여기 와서 이 설교 시간에 졸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배에. 자, 정신 바짝 차려. 어디까지 얘기했어? 자, 애굽의 장자를 짐승으로부터 일반 평민으로부터 왕의 자식까지 장자들을 모조리 다 색출해서 죽일 때 천사를 통해서 이걸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표시를 해두라고 그랬어요. 어떤 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집 문 앞에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과 임방과 설주에다 바르라고 했어요. 천사가 그 표시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이지 말라고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으면 죽이는 천사가 오면서 넘어간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그 표시를 하고 흡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을 멸할 때 하나님이 또 표시를 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건 천사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자, 에스겔 9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을 멸망시킬 생각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일 생각이에요. 근데 다 죽일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살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예의를 갖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대해 표시를 하면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천사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우는 사람, 애통하면서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마에다 표시를 하라. 그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바벨론 나라의 군인들을 통해서 죽일 때 천사들이 울며 애통하던 사람, 그 표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바벨론의 군대가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자, 근데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을 다 끝낼 때 재앙을 내릴 거예요. 심판의 재앙을 내릴 거예요. 아주 혹독한 재앙을 내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종들의 그걸 같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세요? 표식을 하세요. 천사에게 보내서 도장을 딱 하나 보내서 야, 너 지금부터 이 재앙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표시를 해라 이마에다. 그리고 표시를 하고 다녀. 이것이 언제 벌어졌다고요?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식을 둬서 일반적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표식하는 일이 일어났다.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표식을 남긴 걸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는 상황에서 보호할 대상을 표시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전쟁의 재앙으로 사륙을 당하는 상황에서 보호하시길 원하셨고, 기아를 당하는 상황에서 보호하길 원하셨고,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보호하길 원하셨어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보호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팔 재앙이 쏟아질 때 그들이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해서 표시를 하길 원하셨어요. 야, 이 표식이 있는 사람들은 전쟁의 재앙이나 천사들의 재앙이나 죽임을 당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보호를 해 라고 하는 의미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마에 표시를 해줬다. 보호를 위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서를 모티브로 하는 2009년작 영화입니다. 일명 재난영화의 종합선물 세트, 롤랜드 에머리가 작정하고 만들어낸 총체적 재난이 펼쳐지는데요. 지구 전역에 걸쳐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재난사고가 발생하며 결국 지구는 예언대로 종말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LA 지진 장면은 그야말로 스펙타클의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이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화산 폭발신, 자,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할 사람을 표시를 합니다. 저 재앙 속에서 살아남길 사람, 저 재앙에서 보호받을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요? 표시해요. 그래서 보호받게 해요. 자,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지금 저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팔이 불어질 때 6개의 충격적인 재앙들이 내려질 때 어떤 사람을 보호할지를 표식을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시켜서 구원할 대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 자, 이때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식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그게 뭘까요? 부활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대상을 정하여 표시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섯 개의 인이 떼어지고 다음에 7개의 나팔이 부러진 거예요. 7개의 나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딱 부러질 때 사람들은 천사처럼 신령한 몸으로 딱 부활한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부활할 영혼들을 이끌어서 데려서 공중에 임하신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영혼을 데려가야 될지 천사들이 볼 수 있도록 이마에다가 표식을 해요. 부활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갈 사람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식을 해요. 지금 그 일이 벌어져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ost in the shadows where whispers fall, the echoes call me through it all. A thread floats in a sea of gray, pulls me home, shows me the way. Clouds scatter as the heavens sigh. A fragile beam breaks through the sky. It touches the earth with warm embrace, guiding me to a sacred place. I'm called to the light, to the fire on the hill, a place where my heart beat at last and still. Though the winds may howl, I'll never roam. The light has found me, it calls me home. 저 영상이 좀 잘못된 게 이 땅에서 뭐 커피 마시고 뭐 분위기 잡고 이러고 있을 때 생지옥입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 야, 이거 어디 가서 살아야 돼? 다 죽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딱 변화돼서 쭉 올라가요. 여러분 판타지 같죠? 조금 있으면 절대 여러분의 눈으로 전할 뻔 겁니다. 절대 보게 될 거예요. 저때 천사들이 그 부활해서 천국으로 올려갈 그 영혼들을 배정받아서 가서 그 옆에 서서 그 부활의 모습, 그 부활할 때 딱 부활하고 나서 천사들이 호위해서 올라갈 거예요. 누구를 부활시킬 건가? 그 표식을.
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부활을 누구를 시킬 건가? 누구를 시키지 않을 건가? 이 표식을 해도 그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 가치를 몰라. 판타지가 참 느껴져. 세 번째,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이 표식을 한다는 게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자,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이 상황에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서 천국에 데려갈 대상들을 표시하는 것. 자, 천국에서 복을 누릴 사람들을 정하는, 표시하는 것.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천사가 와서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그 의미가 뭐냐, 도장을 찍는 그 표시가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 표식을 지금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인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광장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찬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줄이지 않을 것이고 상하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슬픔, 모든 눈물, 모든 애통을 다 없애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극락의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살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실 거예요. 이 복을 누가 받을 건가의 표식을 지금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표식을 하는 것. 그 중요한 일을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그걸 하는 것. 이때 이 천사가 도장을 내 이마에다 찍고, 그리고 천사가 나한테 와서 내가 부활하는 모습을 지키고, 그리고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걸 볼 때 얼마나 좋겠나. 이 표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두운 지옥에 던져져서 참을 수 없는데 그 고통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목마를 것이고 배가 고플 것이고 숨을 쉴 수 없을 것이고 극한의 뜨거움으로 이를 갈면서 몸부림을 칠 거예요. 이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자,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게 있어. 뭘 알게 해주느냐? 네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여기 적지 않았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을 철저히 살피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죠? 천사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 방구석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속이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천사를 통해서 샅샅이 다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
이걸 보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어. 정확하게 살피고 있다. 이것은 숨겨진 비밀. 하나님은 사람들을 철저히 살피고 있구나.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들을 살피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천사를 보내서 도장 찍는 걸 보면 표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사람들을 죽일 때, 사람들에게 극한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시를 해요. 아,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죽음의 상황에서 똑같이 넣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대상을 확정한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이때 구원의 대상을 확정해요. 확실히 정한다고. 지옥에 멸할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사람을 이때 모든 걸 다 확정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백부자를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삶을 다 재판한다고 그래. 신문하고 재판하고, 야, 너는 어디 들어가라, 그때 결정 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모든 결정은 천사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마에다 도장을 찍을 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결정이 나요. 지옥에 갈 사람도 그때까지 확정이 돼. 백부자 심판에서는 공포를 할 뿐, 처리를 할 뿐. 구원을 받는다면 그때 이마에 절대 도장이 찍힐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면 절대 그 이마에 천사가 도장을 찍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걸 알게 해주느냐. 자, 이 이후부터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이후부터는 천국의 복들을 줄 사람들이 들어오던 일을 끝낸다는 것.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구원을 못 받았던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끝을 내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죄에서 구속을 하는 일을 끝내신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해요. 자, 여러분,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하는 은혜를 주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런 마음의 변화, 이런 회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섬길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다.
여러분 지금 이건 대적재앙인데요. 이 대적재앙 때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의 몸을 태워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자신들의 몸을 태우는 걸 알아요. 그러면 회개할 것 같잖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섬길게요 라고 할 것 같잖아.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요.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회개는 하지 않아요. 왜요? 더 이상 회개할 은혜,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천사가 도장을 찍고 난 후에는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죠. 욕은 해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안 주세요. 자, 그리고 사람들을 선하게 재창조하는 일을 끝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끝내고 사람들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하지 않아.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도둑질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욕을 입에다 달고 친구들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더럽더라고. 이렇게 선하게 변화시키는 걸 도장을 찍고 난 후에는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의롭게 양육하는 것,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걸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저의 인격을 다듬으려고 노력해요. 더 선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해석하고 선하게 반응하고 내 것을 나누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더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노력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를 통해서 그렇게 선하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이걸 도장을 딱 찍고 난 후에는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죄에서 변화시키고 죄의 저주에서 변화시키는 이 일을 이 도장을 찍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해줘. 자, 천사가 지금 6번째 인을 딱 떼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 도장 하나를 딱 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딱 찍고 난 후에 인간의 모든 운명이 다 결정해요. 이제 그 운명대로 처리를 받는 것만 남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 아직 오진 않았어. 아직 그 시점이 오지 않았어. 아직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어. 근데 무서운 건 얼마 안 남았어. 자, 취할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이 일이 실제 벌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에게 그 일이 벌어졌고 예루살렘 도성들에게 그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에집트와 유대인들에게 그 일이 벌어졌었어. 역사의 끝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놀라운 비밀을 이 7장에서 계시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구하셔야 합니다. 내게 천사의 인이 내 이마에 찍히기를
그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천사가 내게 와서 내 이마에 도장 찍어주기를 구하셔야 돼요. 이걸 간절히, 이걸 진실하게 구하셔야 돼요. 자, 이때는 뭐 6번째인이 떼어질 때 이걸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은 도장을 찍는 일을 하세요. 이때는 천사로 하고 그 전에는 뭘로 도장을 찍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좀 보세요. 이 방식으로 지금도 도장을 찍고 계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침, 도장을 찍힘을 받았다. 뭘로 도장을 찍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뭔가 주셔서 도장을 찍고 있는데 뭘로 도장을 찍었대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넣어서 그것이 도장처럼 박히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뭐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속에 성령을 넣으셔서 그걸로 도장을 딱 찍고, 사실 이 도장을 딱 찍힌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마에다 표시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구하지 않아요. 성령 받기를 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라고 믿고 살아요.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느냐, 지키지 않으면서 사느냐. 사람의 인품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집에서 대가리 터지게 부부끼리 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싸우고 나서도 네가 잘못이야, 너 때문에 그래 말하지 않아.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걸 참지 못해서, 내가 더 선하게 했어야 되는데.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상대를 향해서 너 때문에, 네가 그러니까 네가 받고 봐, 내가 그렇지 않을 거야. 성령이 없어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마지막 7절 태도는 그래요. 정확하게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를 한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으셔서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도장을 찍을 거냐, 그 조건,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다음 주에 누구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지, 이걸 다음 주에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